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 시간, 율법의 완성. 딱 한 절만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넘쳐나지 않으면, 더 충만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좁은 의미에, 협의의 의미에서 그냥 올바름, 정의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당신 나에게 침례를 줘서 성경의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하신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담임 목사에게는 항상 걱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떡하지? 성경을 아까도 강구할 때 잔소리가 좀 길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되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또 막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막 힘들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또 한쪽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또 안 읽으면 어쩌지 하는 또 걱정과 이런 걱정이 계속 앞섭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담임 목사의 자리는 참 성도들을 걱정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 걱정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우리 너 그렇게 안 살면 혼낸다 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놓치면,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와 싸워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의 간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간계는 뭡니까? 간사한 계략이죠. 원수 마귀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허용하시냐고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면서 신앙이 성장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간사한 계략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깨어서 싸워야 돼요. 또 한 가지,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것 첫 번째, 마귀의 간계. 틈을 타는 존재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간계를 부리는 존재고,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는 존재잖아요.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까?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 미워,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까 제가 또 아동처 스타일의 설교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죠? 친구들,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거에서 막 망설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두 번째 것은 내 육신의
소욕, 욕망, 욕심, 탐심, 탐욕. 탐심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빌립보서에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체가 그거거든요. 마스코트 하나를 세워놓고 그거에다가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소원을, 나의 만족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심심해서 재미삼아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나의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령을 쫓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 마귀의 틈타는 것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탐심과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는요 간단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전신갑주.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목사님은요, 저는요,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는 욕망이 올라올 때나 그러면 딱 하나밖에 안 해요. 예수님, 그렇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욕망들이 다시 막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막 불을 끄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잡초를 막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산소에 긴 풀들을 막 제거하잖아요, 그죠? 성묘 가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막 우죽순처럼 자라난 그 욕망들이 막 불에 확 태워지고 그러는 것처럼, 마치 이미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이미지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찬양 너무 좋아해요. 예수의 이름 외칠 때 사단 너 울며 떠나가. 예수님 예수 이름 진격해 올 때 사단의 권세 다 무너져 가장 높은 예수의 이름 그 힘과 영광은 영원해. 할렐루야. 이런 찬양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며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빛을 선포하는 게 바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삶에는 길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길이 아니면 가질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질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되고요.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건,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도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할 길, 방향, 방법이 뭐냐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약속, 언약을 맺으신,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옛 언약 구약이고 새로운 언약이 신약이고, 그렇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정말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뭔가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라는 언약, 기대가 있는 거고,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언약, 기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넘어갑시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걸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런 거 기도해보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 대학 보내주셔야 되고요, 저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요, 저 이거 뭐 돈 주셔야 되고요, 뭐 어찌고 저찌고 뭐 하고 뭐 저 여자친구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 동희가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나 봐요. 그렇죠? 네가 목사님 할래요? 기대해 볼게요.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신앙은요,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그건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 비나이다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돼지머리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돼지머리 삶아놓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려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빌잖아요. 신께서 뭘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구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 있는 신앙은 미신이에요. 차라리 무당 불러서 구슬하는 게 낫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냥 또 이렇게 강조형으로 얘기하면 또 걱정이 된다. 또 말씀 잘못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미신과 같은 종교 행위들 다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죠.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미신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종교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용납하지 않으시냐면 한 나라를 패망시키는 데까지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성전에만 집중하고 성전에만 비나이다 할 때, 그들의 신앙이 마치 미신의 행위처럼 흘러갈 때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역사를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여기 왜 오상선 목사가 안 나오면 자꾸 잔소리하니까 나왔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 율법학자들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법을요, 제가 개수를 까먹었는데 하라라고, 이런 건 하라라고 말한 거가 몇백 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거 몇백 개 이렇게 나눠놨어요. 율법을 그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쫙 나눠놨고, 그리고 장로의 유전 있죠. 손 씻고 밥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쫙 엄청 수천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늘 하던 지식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크냐? 그럼 얘는 안 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가 제일 커요? 그럼 예수님 만약에 A가 제일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B는 안 큽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들게 하려고 딱 온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둘째 계명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낮은 게 아닌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신명기에 보면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낮은 거다? 낮지는 않다.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시죠. 십계명을 구약의 법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는 이유가, 십계명이 바로 뭐예요? 1부터 4계명까지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쳐줬죠. 하나만 된다, 둘은 안 된다, 이름 석자, 제사법.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둘은 안 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는 뭐죠? 제5만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6발 나가는 권총 뭐라 그랬죠? 육혈포라 그랬죠.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하랬죠. 살인하지 말라. 7은 뭐죠?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은 팔뚝시계를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구질구질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이나 종이나 뭐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바로 성경의 요약이에요. 율법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미신의 행위로 가면 하나님과 깨십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미신의 행위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고 그 신앙을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패망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미신의 모든 행위들을 다 버리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춤을 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너희를 지으신 전능자시더라. 그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잠잠히 살아 즐거이 부르며. 야, 상선아, 네가 그걸 깨닫고 설교를 하고 있다니. 이야, 지금 아마 하늘에서
춤을 추고 계실 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많은, 요즘 우리가 계속 시편 매성경 하고 있죠. 다 누구 거예요?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다고요? 다윗이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몇십 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 안에서 뭘 깨달았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굉장히 역사적인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걷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정결해지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그 미신적인 불순물들이 계속 제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게 다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광야를 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인생에는요, 기뻐 춤추며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그 인생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온갖 성경의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다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인생은 정말로 빛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세상에 소금이라고요. 맛을 내라고요. 변질을 방지하라고요.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삶을 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요. 그런데 소금과 빛을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착하게, 착한 행실로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했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누구하고 계속 충돌하셨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장로들의 법, 그리고 성경 안식일법 같은 거 가지고 자꾸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어떻게 나쁜 거냐,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그러냐, 그렇게 말하고, 손 안 닦고 먹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박살내러 오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라.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자들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희도 떠날래? 이제 아니요, 저희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서 안 가요. 12제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되게 많았어요. 산상수훈에도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제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12제자는 디사이플스가 아니라 12제자는 더 디사이플스, 그 12제자예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제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제자들 되지 마시고 더 디사이플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수많은 제자들은 뭘 오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꾸 봐라,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거 안 지켜도 되나 보다. 야, 그럼 이거 안 지켜도 되나 보다. 이것도 안 지켜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자꾸 율법학자들하고 충돌하니까 그걸 안 지켜도 된다라고
오해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인데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에게 청중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청중입니까? 제자들이 청중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받아 먹겠다고 모인 제자들의 청중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청중들이에요. 그럼 어떤 오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내가 온 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의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성하러 왔는데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가 예수님이 대적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더 넘쳐나지 않으면, 원어적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뛰어넘지 않으면, 더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 뭐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낸다, 분노하는 거예요. 얼간이 라가라고 말한다는, 라카, 이거는 야 이 멍텅구리야 이러는 거예요. 이 바보야, 진짜 이 모자란 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라고 말하는 거는 우둔한, 야 이제 모자란 놈아, 우둔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해도, 욕해도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더 나은 의예요. 율법학자들은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랬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의는 더 나아야 돼. 너희는 형제자매들한테 성내거나 멍텅구리, 바보, 어리석은 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했다고요? 따지지 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이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행위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형제들을, 자매를 미워하면 그거 자체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더 나은 의는 뭐냐면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율법, 온전히 그 율법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요. 그냥 예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미움을 가득 쌓아놓고서 와가지고 예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수능 잘 볼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행위예요. 그러나 길 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위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게 어떻게 더 나은 의가 뭔지 알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나와요. 제가 더 쓸 수는 없었어요. 뭐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 얘기도 나오고,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눈은 눈으로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면 이런 것도 계속 나와요.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의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나와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도 여기에 이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나은 의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겠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갔다 오신 히브리어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전에도 얘기해드렸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유월절은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이 뭐죠?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면 애굽에서 넘을 월,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네.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은 축제로 계속 지키고 있어요, 매년. 근데 그때 어떻게 지키냐면 유월절 법에 이제 집안에 누룩이들은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근데 슈퍼마켓을 하는 유대인이 슈퍼마켓에 모든 빵이 다 뭐예요? 카스테라 종류는 아니지만 그냥 곰보빵, 단팥빵 이런 빵들은 다 식빵 이런 건 다 이스트로 부풀린 빵이에요. 유교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국 유학생을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를 쓴대요. 직접 아르바이트 하셨대요. 계약서를 써서 야, 너 일주일 동안 여기 네가 주인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이중적으로 얘가 또 법적으로 뭔가 우리가 질권 설정해 놓듯이 뭔가를 장치는 해 놓은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명의를 얘한테 돌려놔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는 유교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유의 그런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그러니까 중심은 없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적으로만 보여지는 거로만 내 집에 그 빵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만 내 것만 아니면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 다른 사람 탈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거 누르면 일한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 왜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면 몇 층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대요. 그래서 누르고 간대요. 이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 유월절을 지키는 법들이에요. 저 그렇게 들었어요. 직접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시던 분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의 어떻게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해방했다는 말은요,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 제가 주석에 나와 있는 뜻을 그대로 풀어줄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힘.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법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힘이에요. 힘이 작용해요, 법에는.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유턴하면, 불법 유턴하면 안 되죠. 신호 위반하면 안 되죠. 왜 안 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제해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요. 왜요? 건너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교통도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을 안 해요. 왜요?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법은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권능이에요. 힘이에요. 세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사망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고, 그 법이.
그 힘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망의 법이라고, 그것도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도 잘못 받으면요, 이제 끝났어. 법적으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돼. 난 이렇게 살아도 돼.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율법 폐기론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유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사망의 법,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를 안에 매여 있는 우리를 성령의 법에 깨트리신 거예요. 그거를, 그 족쇄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죽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은 깨트리고 생명을 계속 선포하면서 생명의 힘을 따라, 생명의 권세를 따라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인터넷에 아무리 야동이 있어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은 완성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어느 식당에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쑤시개 있잖아요. 요지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하고서 예전 습관대로 그 화단 있잖아요. 거기다 틱 던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행위가 고작 그거냐? 라는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이쑤시개를 주웠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길에다가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나 믿는다며, 너 내 자녀라며, 그게 자녀의 삶이니? 라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제가 모르고 하는 짓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모든 학자들이 로마서 8장 2절의 생명의 법과 갈라디아서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과 같이 이어서 항상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건 제가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더 제 마음에 들어서 개역 개정으로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문자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행하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 이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저도 기억 안 나요. 몇 주 지나면. 페리파테오가 무슨 뜻이냐면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걸어다닐 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할 때 어디 안에서 생활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위의 법에만 매여 있었어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우리도 어쩌면 슈퍼마켓을 명의 이전만 해놓고 나는 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완성되는 율법,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미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 신앙을 배제시키고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미신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를 패망시키시기까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신앙에는 미신적인 신앙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고 가고 있는지요? 제가 육신의 율법에만 매여 있는 자가 되지는 않은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율법의 완성,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